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이란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감정이다. 사랑을 기다릴 때, 그리고 찾아온 기회를 기다릴 때, 혹은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방학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가며 내 생일이 다가오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사춘기를 보내던 그 시절에는 어땠나요? 성인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은 기대감에 빨리 어른이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한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수많은 면접 끝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어떤 청년은 하나님, 저의 짝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 던지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릴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기도의 응답을 이 밤에 기다리시겠죠.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이나 비전의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응답과 기적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다림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시간이라는 장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으로 채울 때도 있어요. 체념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 미래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그 사람의 삶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나 자신의 기다림이 자신의 현재 삶의 질과 내용을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존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다림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는 소망의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다림인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품게 해요.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두 눈은 소망의 하나님을 응시해요. 두 손은 순종을 준비합니다. 두 발은 달려갈 채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믿음의 기다림과는 전혀 상반된 기다림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회피와 방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길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자기 연민 때문에 계속해서 지체하며 미루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 못해요. 스스로를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중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항상 변명과 핑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도무지 바빠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도망하고 있고 실상은 회피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포장지로 자신을 감싸고 나태하게 방치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장한 믿음의 유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기다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상태이지만, 잘못된 기다림은 믿음을 가장한 회피입니다. 현실에서 도망하고 있는 게으른 방치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은 항상 능동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다림은 수동적인 관망이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하지만 잘못된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는 순종을 위한 준비예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을 자기 정당화하는 합리화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사모합니다. 그분께 순종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한날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기다리는 척하고만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에는 기다리는 것 같으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영혼은 게으른 관망만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신앙인 척, 믿음인 척 말하지만 속에서는 안주합니다.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말하면서 느슨하게 나태하게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뜻을 놓쳐버릴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다림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회심과 경제적인 돌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변명으로 미루고 방치하는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과연 믿음에서 나오는 기다림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그래서 변명과 핑계로 무장하고 있는 기다림인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다림의 그 정체를 다시 한번 대면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다림의 정체를 마주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믿음의 여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의 기다림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여전히 회피하고 방치하며 미루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서를 펼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지파들이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끄신 승리의 여정들이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이후로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그 일을 시작으로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이후에는 가나안 연합군들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2장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정복이 끝났다는 선언처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가나안의 온 땅의 정복이 거의 완료가 된 거예요. 온 땅이 그들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분배해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어떤 지역을 어떤 지파가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이름과 경계, 위치와 경로까지 비교적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여호수아 18장은 그 각 지파 분배 이야기의 중심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료했다는 승리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모두 정복되어 이스라엘 앞에 주어졌습니다. 큰 싸움은 거의 다 끝이 난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이 위대한 대업이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단락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성경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 이후에, 정복 이후에 지금 어떤 반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무려 3분의 2 가량이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복 전쟁의 전면전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정복은 마쳤지만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싸움은 분명히 끝이 났는데 어찌 된 일인지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이 무려 7이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몫을 차지하여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크고 어려운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정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들은 지금 정복 이후에 기업 분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를 내 삶의 현실로 적용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인가요? 전쟁에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주체가 지금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전쟁을 치를 만한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해요. 생존이 우선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일이 급선무였고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다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넜을 뿐이에요. 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신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이 위대한 과업을, 정복이라는 과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구원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승리 그 이후의 일상에서 그들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정착하는 문제에 혼란과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3,500년 전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지파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영적인 승리가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여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승리와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내게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압도적인 승리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내게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도 잠시뿐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돼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새롭게 다짐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감격하는 승리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막막한 재정의 문제 앞에서 답답한 직장의 현실과 일터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의 승리는 맛보았지만 여전히 자기 땅을 얻지 못한 오늘 이 7지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을 풍성히 맛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이 되는 삶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을 복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복이 되는 일에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은혜와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일에는 어떠신가요? 그 은혜를 분배하며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에는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나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할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면서 지체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어 서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은혜의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해요. 조금 전 찬양할 때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의 문제 앞에 다시금 묶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발목 잡혀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는 거두었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분배와 적용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은혜의 출발점인 것이지 신앙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승리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이후의 삶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기업을 분배하고 소유해서 누리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질문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계시는 강력한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출발점이에요. 결단은 그 은혜를 내 삶의 현실로 옮겨오는 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와 승리를 디딤돌 삼아서 지체 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분명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지만 분배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복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열매를 분배하고 누리는 그 일은 오늘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실제로 받아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을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09년 스웨덴의 한 무명 프로그래머였던 마커스 퍼스는 1인 개발자로 샌드박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초기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인데요, 건전한 게임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은 출시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 세계 1억 장 이상의 게임을 판매해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약 25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입니다. 역시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은 3조 원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세요? 네. LA에 수백억을 호가하는 대저택을 구매해요. 그리고 파티와 여행, 고급 예술품 소비, 그가 하는 일마다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켜요. 전 세계적인 셀럽이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외롭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2015년에 그는 게임 업계에서 사실상 은퇴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가장 자유로운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는 승리 이후에 깊은 공허함과 좌절감, 외로움에 빠져버려요. 게임 개발에 성공해서 부의 축적이라는 놀라운 꿈을 이루었지만, 업계를 평정하고 정복은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그것을 분배하고 누리는 삶에는 실패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는 정복했지만 정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승리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인생의 물음 앞에 아무런 답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와 정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 이후에 분배하고 적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 이후에 도전과 계속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영적 승리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승리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기다림과 나태함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 이후의 삶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고 다시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기다림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승리 이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복은 끝났지만 분배와 누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믿음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긴장과 모순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정복 이후에 기업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시는 특단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왜 7지파는 아직도 자신의 기업을 개척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힘써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채 지체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현실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머뭇거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금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라 잘못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순종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왜 점령하고 차지하지 않느냐고, 어느 때까지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는 받았지만 순종의 책임을 회피하는 신앙의 게으름을 보일 때가 있어요. 결단은 했으나 실천이 없는 상태, 기도는 했지만 순종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기다림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현실의 문제로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정복되었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일을 단행해요.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부터 실로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장소예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심장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 찾아가 모세가 내 백성을 예배하도록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였던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나도 지금 땅 분배가 남아 있어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삶이 잠잠해지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며 21일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개근을 했습니다. 많이들 개근하시죠? 21일 동안 여러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21일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승리와 감격 이후에 조용히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2025년 제자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훈련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셨어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했던 새벽을 깨우는 그야말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지속해 가다 보니 말씀이 들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6개월간의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은혜를 누리십니다. 제자훈련이 정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졸업 이후에, 수료 이후에 이제는 내 삶의 그 승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분배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예배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불태우던 기도 소리가 사그라들어요. 내 영혼의 열기도 함께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도리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 바람과 파도에 표류하지 않고 여전히 나아갈 방향을 붙잡는 힘이 바로 예배에서 공급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비로소 내 삶의 분명한 표대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보이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너진 내 감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항로가 흔들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의 항해가 다시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맞닥뜨릴 영적 전투를 준비하며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수많은 세상의 관점과 세속적인 가치에 노출되며 살아가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이루도록 부추깁니다.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흩어진 마음과 흔들린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중 내내
세상의 관점과 거짓 메시지에 물들고 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유일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단지 주일 아침 1시간 이 자리에 몸만 앉혀놓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나태해진 우리 삶이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만 더 이상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간 실로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 그 일이 내 삶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로 핑계하지 마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꾸고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 지파들을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이제는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을 따라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직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상상하라고 하십니다. 지도를 그리고 땅의 경계를 정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앞서 꿈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소망 가운데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살아내게 하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소극적이고 아무런 계획 없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다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신 약속을 앞당겨 계획하고 준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정말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은 기도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상상해요. 꿈을 꾸고 오늘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계산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계획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관이요 나태함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려면 지금부터 꿈을 꾸고 계획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행동에 옮겨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7 지파들이 기업을 두루 다니며 지도로 그림을 그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사명 지도를 꿈꾸며 그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만화가죠. 찰스 슐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만화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만화로 복음을 전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75개국 21개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3억 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였습니다. 여전히 놀라지 않으세요? 네. 3조에도 놀라지 않으시고 3억에도 감흥이 없으십니다. 네. 그의 만화 예술은 미국 문화를 변화시켰고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삶을 보다 더 밝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신의 만화 속에 꾸준히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치열하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 지도를 매주마다 노트에 그렸던 거예요. 그는 매주마다 만화 한 편을 그리기 위해서 20페이지 분량의 노트를 준비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떤 만화 장면으로 표현해 낼 것인지, 어떤 캐릭터가 어떤 대사로 말하게 할 것인지, 만화 장면의 감정의 톤까지도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기획했다고 해요. 다음은 만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찰리 브라운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소중하지 않아, 그렇게 절망하자 라이너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그를 이렇게 위로해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해석하며,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널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에게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사실로 찰리 브라운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만화에 삽입되어 있는 누가복음 말씀은 당시 미국인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만화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 만화가 공영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만화의 성경을 인용하는 문제로 종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전긍긍하며 슐츠에게 이 장면만큼은 삭제해 줄 수 없느냐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빼면 내가 만화를 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슐츠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치열하게 준비해 갈 때 그 일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그는 허황되게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의 사명 지도를 꿈꾸며 치열하게 그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겨내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꿈만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꿈을 믿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단지 어떤 열정이나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계산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믿음의 길을 망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망대는 그 당시 주로 농장이나 포도원에 세우는 높은 구조물을 말합니다. 멀리서도 침입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식별할 수 있어요. 포도원을 지켜내기 위한 감시탑이었어요. 망대는 마을을 방어하거나 자산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목적 있는, 계획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전략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은 기도에서 탄생하고 계획 가운데 성취되며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꿈은 기도 가운데 탄생해요. 그러나 계획하는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보여준 그 꿈을 향해 지금 무엇하고 있니? 잘못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막연한 환상으로 소멸해버리지 마시고 인생의 사명 지도를 그리고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성취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전진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7 지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땅을 나누어 그려서 4개로 가지고 오면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에 맡기는 추첨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 중심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걸 그분께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자, 이런 여러분 소극적 위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계획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꿈꾸며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사명 지도를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걸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꿈꾸며 계획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끝자락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바로 그 일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려놓은 그 그림보다 더 크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재앙으로 이끌어 가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실패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분의 뜻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회복되었어요. 꿈꾸고 치열하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그 길의 마지막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과는 그분의 선하신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농부의 인생과도 같아요. 농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농부는 풍년의 꿈을 꿉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잡초도 뽑고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비료를 주고 논밭에 물을 대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자식 대하듯이 가꾸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 꿈을 꾸고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죠. 날씨입니다. 가뭄과 폭우, 냉해와 태풍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농부의 지난 모든 노력들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더 철저하게 일기예보를 신경 써요. 최적의 시기와 때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자연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변수를 농부에게 던져요. 여기서 진정한 농부의 지혜와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이제 모든 걸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농사의 성패가 단순히 자신들의 계획과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뜻대로 되지 않아 농사가 망치는 해가 있어도 어때요? 그들은 다음 해에도 또 풍년의 꿈을 꾸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농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치열하게 계획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날씨와 같은 인생의 변수들은 항상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꾸고 치열하게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승리와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정복은 했으나 여전히 정착하여 누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7 지파들처럼 지체하며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머뭇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다림으로 꾸물거리며 앉아있는 지체하는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연민과 현실의 핑계 속에 숨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꿈꾸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명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걸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순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 길 끝에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내 삶에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명 지도를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가는 여정 끝까지 주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체하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승리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적과 그분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